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1에서 원에서 주간에서 나온 책이죠. 이 책의 저자인 토드 빌링스는 미시간에 있는 홀랜드라는 작은 도시의 웨스턴 신학교의 조지신학 교수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칼빈 신학교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신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웨스턴 신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학회가 있거나 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토드 빌링스 교수가 칼빈 신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토드 빌링스 교수를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또 읽어본 적도 있고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 사람의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2009년도에 소개된 이 책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책은 2009년도 템플턴 어워드 for Theological Promise라는 이 중요한 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상은 신학적으로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작품에 부여하는 그런 상인데 그만큼 이 책이 학계에서 그리고 또 일반 그런 교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역자는 송영원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칼뱅 신학에 나타난 이 공동선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IBP에서 칼뱅과 공동선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장신 신대원에서 조지신학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칼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칼뱅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토드 빌링스의 책을 번역한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탁월한 그런 콜라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칼뱅 연구가의 책을 좋은 칼뱅 연구가가 번역해가지고 좋은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이라는 이 책을 제 나름대로 간단히 줄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칼뱅의 참여교리 연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은요, 칼뱅의 사상에서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칼뱅의 이 참여 사상, 참여에 대한 그 교리와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됨으로써 아주 건실한 이 선물의 신학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저는 정말 너무나 멋지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선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 30년 동안 뭐 사회학, 철학, 신학 이런 여러 영역에서 선물 담론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예.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또 번역돼서 소개된 그런 바클레이의 그 두꺼운 책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도 보면은 이 선물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6가지 극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초충만성, 그 다음에 단일성, 우선성, 그 다음에 비상응성, 유효성, 비순환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은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논의들은 벌써 교부신학에 대한 논의에서도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구스티누스의 선물론, 아구스티누스의 이 선물 사상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아구스티누스의 선물의 신학에서는 이 정체성, 필수성, 그리고 그저 주어진다는 그런 특성, 그리고 유효성,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많이 다뤄져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선물 담론이 굉장히 여러 이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마르셀 모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1925년에 자신의 아주 독특한 책, 이 선물론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영어로 소개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선물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이데거, 데리다, 레비나스, 뭐 또
뭐 마리옹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급진 정통주의의 여러 신학자들, 특별히 밀뱅크 같은 사람이 선물에 대해서 또 많은 내용들을 다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페미니즘 신학, 이 여성주의 신학에서도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다룬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책에는 이 최근에 그런 여러 선물 담론들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제화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보시면은, 특별히 이 책의 이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은 현대의 선물 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책은 그런 뭐 사회학 분야, 철학 분야, 신학 분야에서 이 여러 선물에 대한 논의, 선물 담론에서 칼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찝어가지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특별히 이 칼뱅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예. 칼뱅은 말하자면은 뭐 이 선물의 일방성, 예. 이 단방향성만 너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칼빈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칼뱅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정론이 많이 생각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제 신자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신자의 어떤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칼뱅이 뭐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이 토드 빌링스가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여러분, 이 책에는 이 칼뱅의 선물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비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참여 교리와 비교해가지고 칼뱅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비판, 또 후기 비잔틴 신학, 예, 그런 어떤 신학에서 발전돼 왔던 그런 신화 교리, 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이 신격화, 뭐 신화라고 하는데 그런 신화 교리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이 칼뱅의 선물로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모스의 어떤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호혜적 성격에 대한 그 강조, 예,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칼뱅의 그런 선물론, 칼뱅의 선물 신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 토드 빌딩스는 칼뱅의 이 선물에 대한 사상, 선물에 대한 신학이 과연 그런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의 신학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모순적이다, 이렇게 판가름 났어요. 특별히 이 선물의 신학을 전개했던 여러 신학자들이 칼뱅의 신학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진 정통주의의 이 밀뱅크 같은 사람이 뭐 칼뱅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예. 그런 여러 비판에 따르면 칼뱅은 응답할 여지가 없는 주권의 신학이다. 예. 또 감사할 여지가 없는 사랑의 신학이다. 자발성을 배제한 자유의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칼뱅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그에 대해서 응답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그런 아주 나쁜 형태의 주권의 신학이고, 또 칼뱅 신학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신학을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감사가 잘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제시한 그런 나쁜 형태의 사랑의 신학이고, 또 칼뱅 신학은 자유의 신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죽여버린 그런 나쁜 형태의 자발성의 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과연 그런 것인가? 토드 빌링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토드 빌링스는 칼뱅의 신학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칼뱅 신학의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여의 교리 또는 사상, 이런 것을 이제 잘 설명해가지고 칼뱅의 이 선물론도 굉장히 건실하다. 예, 그리고 뭐 여러 신학자들이 비판한 그런 비판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굉장히 논지가 명쾌해요. 예, 주제가 굉장히 선명한 것이죠. 예. 기존의 칼뱅 연구가 놓쳤던 부분들을 잘 지적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 칼뱅의 선물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을 이 참여라는 개념, participation, 예, 이 참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신교 신학이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적인 성격, 다시 말해서 교회적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측면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토드 빌링스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미션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완수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앞부분을 보면은 그냥 칼뱅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비판을 과연 칼뱅이 피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토드 빌링스의 책을 이제 2장, 3장, 4장 계속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칼뱅의 신학은 정말 아주 이 선물이라는 관점에서도 참 건실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칼뱅 신학의 핵심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든지 또 삼위일체에 대한 참여가 있다고 해가지고 칼뱅 신학이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꿰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토드 빌링스가 리처드 멀러 교수에 동의하면서 말했듯이 칼뱅 신학의 어떤 중심 교리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칼뱅은요, 교회를 위한 신학 그리고 성경적인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칼뱅 신학을 예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것을 칼뱅 신학의 모든 점을 다 설명해내려고 한다든지 또 칼뱅 신학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드 빌링스는 자신의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여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칼뱅 신학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넷째로 이 책은요, 칼뱅 신학을 연구할 때 필요한 여러 전제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뱅을 연구할 때 기독교 강요에만 한정해서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의를 주고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사람은 칼뱅은 한 책의 사람이다. 예, 책 한 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책 한 권이 뭡니까? 기독교 강요죠. 사실은 뭐 기독교 강요는 1, 2, 3, 4거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강요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드 빌링스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요 정말 위대한 작품 맞아요. 예. 그런데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 외에도 뭐 수많은 그 설교들과 또 그 성경 거의 전체에 이르는 그런 주석을 펴냈죠. 예. 그리고 또 칼뱅의 편지들이라든지 또 뭐 이게 소논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칼뱅을 단지 한 책의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칼뱅의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에 기독교 강요만 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물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뱅의 선물론을 비판할 때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선물에 대한 사상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 이거 봐라 이게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드 빌링스는 아주 정말 탁월한 학자답게 칼뱅의 여러 주석들을 살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 고린도전서에 대한 주석,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들을 쭉 살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제시하면서 칼뱅의 선물의 신학은 이렇게 참 풍성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참 흥미롭게도 조직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신학적인 접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이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 1559년에 최종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539년 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드 빌링스도 이 점을 놓치지 않냐고 이 1539년판 기독교 강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 선물에 대한 신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쭉 이제 판별로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지만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딱 채택해가지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칼뱅의 선물론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칼뱅은 선물의 신학 이것으로만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칼뱅이 제시했던 다양한 이미지들과 비유들이 있거든요. 뭐 칭의와 성화, 정가의 개념,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여의 개념, 입양의 개념, 접붙임의 개념, 뭐 또 신화, 신격화의 개념, 또 성내전적인 임재의 개념 등등. 이 칼뱅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굉장히 다양한 비유들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아울러서 설명할 때에 이 칼뱅의 선물론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대단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칼뱅 신학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끌어오면서도 이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 재해석하는 그런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토드 빌링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칼뱅 연구에서 중요했던 그런 점들이 이중은혜,
예, 뭡니까? 이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죽임이라는 주제, mortification, 또 살림이라는 주제, vivification, 그리고 또 삼위일체, 그리고 율법, 그리고 또 자연법, 그리고 그 형평이라는 개념, 알키타스라고 하는데 형평의 개념, 뭐 이런 등등 이런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칼뱅의 선물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제 탁월한 거예요. 예. 그 이중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또는 칭의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칼뱅이 쓴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주로 좀 이제 넓은 개념이거든요. 예. 이 성도의 전체 삶을 아우르는 그런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중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 이제 선물론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 호혜성이잖아요. 예. 받았으면 또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이 상호 호혜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인데 칼뱅의 신학에서도 역시 호혜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또 예정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칼뱅의 신앙에는 인간의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상호 호혜성을 칼뱅의 이 선물의 신학이 잘 드러내지만 또 칼뱅 나름대로 이 참여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이렇게 상승시켜가지고 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독특한 선물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 토드 빌링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실천적으로 이런 주제들이 우리의 기도라든지 또 성례, 특별히 이 성례로 가면 세례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예전적으로 결합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5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칼뱅 신학이 전통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지를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뱅이 영향을 받았던 여러 교부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선물론과 관련해가지고 딱 집어서 본다면 이레나이우스나 아타나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또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제 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관계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잔틴 신학의 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그런 어떤 이제 신화 이론과 칼뱅의 신화 이론이 또 어떻게 조화하며 어떻게 또 좀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세의 아퀴나스나 베르나르두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어떤 점에서 또 유사하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종교학자들이었던 루터나 멜랑기톤 같은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사상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참 이런 것들 보면은 토드 빌링스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이라는 이 책을 세 문구로 요약하고 싶은데 참여적인 구원론, 참여적인 교회론, 참여적인 사랑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약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 삼위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삼위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교제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사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칼뱅의 선물론은 어떤 선물론이냐? 삼일체적이며 참여적인 선물론이다 라고 이 책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드 빌링스의 연구를 보면서 정말 신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제 6장의 요약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쭉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 책에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읽으면은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칼뱅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찌끈찌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장부터 먼저 읽으시면서 이 책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쭉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토드 빌링스의 문제의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2장, 3장, 4장, 5장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면은 굉장히 흥미있게, 재미있게 이 책을 즐기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토드 빌링스의 이 책,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로 드릴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